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제 성경에는 363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도에 미국 코넬 대학의 인간행동연구소에서는 2년 동안 37개국의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가슴 뛰는 사랑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라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남녀들이 가슴 뛰는 사랑을, 격정적인 사랑을 느낀 그러한 기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면 사라진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열정적인 사랑의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그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이 가라앉게 된다는 것은 그 뒤에서부터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단점과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콩깍지가 끼어졌던 것이 벗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갈등 속에서는 이제 뭐까지 생겨요? 그러다 보면 권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권태기도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 권태기가 오면은 부부간에 많은 갈등이 많이 있지요. 그러한 권태기가 오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격렬적인 사랑의 시기가 식어갈수록 그럴 때는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양보할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그 가정에는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뭐 나중에는 이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정으로 산다고 말하죠.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정 때문에 산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정도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권태기라는 것은 부부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권태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옮기고 싶고 그리고 또한 살던 집도 이주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권태기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에도 이러한 권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면서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언제서부터인지 점점점 식어가더니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알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더니만 언제서부터든지 확신도 점점 없어지고 믿음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리고 열정도 식으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삶 속에는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유를 합니다. 기독교가 그건 다 가짜다, 거짓이다. 유태계로 돌아와라.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예수는 진짜 있을까? 예수는 온전한 것일까? 율법이 진짜일까? 율법이 옳은 것이 아닐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율법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세뇌되어 있던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보니까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보신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탈북해가지고 신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교회도 탈북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늘상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자기네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가끔씩 그 생각 속에서 빠져드는 때를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탈북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노회에 그 목사님 목사 안수 받았던데 너무 빨리 준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목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요, 뇌 속에 박혀있는 지체상을 빼야 됩니다. 그것을 빼게 하고서 주의를 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 안에서 율법을 떠나면 큰일 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권태를 느꼈다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열정과 그러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회복을 촉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떠날까 봐 염려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갔다라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살면서도 영적인 삶을 살면서도 권태기를 누구나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유익한 경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함에 놓이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그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적인 권태감이 오고 믿음의 흔들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믿음을 쳐버리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영적인 권태기를 벗어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었나니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면서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곧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은 왜 그러면 유태인들은 이러한 것이 흔들리게 됐을까요? 그 유태인들은 구약의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의 성막이라는 곳에서 그들의 뇌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고,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들어가려면 오직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은 그 휘장을 걷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만 들어가야 되고 정한 길에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때 들어갔다고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가 실수로 하면은 대제사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종종 나와 있습니다. 레위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다른 불을 가지고 휘장에 들어갔다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고 마른 죽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서, 그리고 그것이 타작마작을 지나가는데 타작마작을 지나다가 놀라서 뛰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자신의 몸을 날려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언약궤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절대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인간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과거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3장에서 8장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 22절도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관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20절에 보면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성수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막혀있던 시장을 찢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을 허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허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영적인 권태기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시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던 시장은 찢어지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연결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에게 제시심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시심을 주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정결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3장에서 8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향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바로 알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은 나 죄인으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진 자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신앙의 권태기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딴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신부여
바위 틈에 내 얼굴을 보여다오, 내 목소리를 들려다오.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바위 틈에 숨은 나의 신부여 내 목소리를 들려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나오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가 보고 싶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든지 내게 오라.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그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열어놓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은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으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신실이라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 확실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약속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약속의 관계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은 것을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유혹한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와 약속을 할 때 자 약속해. 그리고 새끼손가락 걸고서는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왜 찍습니까? 이 약속을 꼭 지키기로 맹세하자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데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75세에 내가 너 아들을 주겠다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믿지도 않았어요. 사라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 주기는 이미 틀렸다. 그러니 내 종 하갈을 당신이 첩으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얻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무시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사라를 통하여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다. 이삭은 내가 약속한 아들일 것이다.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는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도 아니하시고 시건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림자도 안 변하시는 분. 그만큼 견고하고 확실하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까지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일이 뭔가 조금 안 되고 환경이 저가 된다고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의 관계를 저버리려고 합니까? 굳건한 믿음인에 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이끄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여러분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신뢰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거짓말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하면 절대적으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선행을 격려하지 않는다면 아직 나는 믿음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그러나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였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론적 반응, 바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며 남을 격려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곳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요. 저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더 교류하고 서로를 베푸는 것이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한 대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 열정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울 대로 더 드러나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러분 사탄의 무리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굽니까? 양의 뿔을 가졌지만 그 입에서는 용의 말을 하더라. 용을 경배하게 하더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왕성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해져 갑니다. 모이는 것이 꼭 필요하냐?
집에서 각자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이런 말을 서슴없이 뱉으면서 믿음의 관계를 흐트러리는 자가 많아진다는 거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AD 70년에 디토스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부분이 나옵니다. 재앙의 날에 가까울 때에 그 무리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며 세상을 쫓아가는 많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오직 권하여 서로를 용기를 주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 살기를 더욱 노력하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웁니다. 이러할 때에 사단의 공격은 점점 강해지고 사단의 방해는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재림을 준비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약속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굳건히 믿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